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이분의 시 가운데서 이제 만남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교 때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에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사람들은 나와의 만남에 대해서 어떤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을지 한번 이 시를 통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생선일 수도 있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꽃송이일 수도 있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건전지일 수도 있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지우개일 수도 있겠다. 참 모든 사람들에게 손수건과 같은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원하지만 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힘든 것 같고요. 또 그런 만남을 가지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와 같이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아름다운 손수건과 같은 만남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그 아름다운 만남은 훨씬 이렇게 적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가운데서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만남보다는 잘못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조심해야 할 만남, 또 비참한 만남, 시간이 아까운 만남, 그런 만남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공동체 가운데 살펴보면 항상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예.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주장을 하고 소리를 내고 참견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함은 없는 그런 분들이 항상 공동체에 있습니다. 막 회의를 하는데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그 일을 하러 가보면 그분들은 없는 거예요. 네, 없는 거예요. 이제 개척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여력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제 몇몇 교회에서 막 어떤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분들은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네. 그분만 거기 있으면 누가 그 부서에 있는지를 다 알 수 있고요. 그분이 가면은 이간질이 일어나고 뒷이야기가 무성하고 무리를 모아서 사람을 따시키고 엄청 화려하게 맞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성경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그런 분들이 공동체에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딱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동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동치는 사람.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하여서 애썼던 것은 무엇입니까?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은 되게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많은 아주 고차원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딴 거 없습니다. 아주 심플한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냥 끊임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요동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요동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서 또 판단을 내리는데, 꼭 가면은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가죠. 그죠?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일관성 있게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자, 이게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요동치는 사람들이죠. 뭐 교회에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마이쮸를 이만큼 이렇게 제가 쌓아놓고 가지고 다닙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저한테 안 오려고 해요. 일관성 있게 안 오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만 딱 하나 보여주면 아이들의 마음이 요동쳐요. 원래 이러면 두 팔 벌리고 옵니다. 이렇게. 이게 어린아이예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마음껏 요동칠 수 있는 것. 또한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듣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길을 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대로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를 하고요. 주워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자랑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항상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공동체는 참으로 쉽지 않은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지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만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우리는 엮이는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상처를 많이 받고 자라는 것이죠.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의 자리가 있고 어른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역자는 어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는 그 나이와 상관없이 어른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교역자가 어린아이와 같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어른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어른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이 공동체는 엮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역자는 짤이 없습니다. 이 단어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고요. 그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 살아가는 자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어린아이의 자리가 아니라 어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른으로서 자라가고 어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많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자를 수도 없고 쫓아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공동체에는 항상 어린아이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많은 이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어른이 있으면 됩니다. 어른이 있으면 됩니다.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좋은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좋은 공동체는 어른이 많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의 말미에는 초대교회의 공동체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막 이렇게 회심하고 5,000명이 회심하고 그 8,000명 막 남자만 8,000명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공동체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나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그럼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직책과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의 직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도 아니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 바나바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른의 모범이 되는 사람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로 바나바였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어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범으로 살펴봐야 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어른의 모습,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 어른의 모습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어른이었습니까? 삶이 이름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삶이 이름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삶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즉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삶이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삶이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일관성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는 그냥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바나바였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의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셉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바나바였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원래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고요. 그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라는 이름을 받았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삶이 위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의 삶에 일관성 있는 위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무엇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곧 이름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바나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그 위로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위로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여러분 약간 좀 다릅니다. 우리는 위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토닥토닥 해주고 그 마음을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걸 갖다 우리는 위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위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확장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그 눈물을 갖다가 닦아주고요. 그 마음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도 맞지만 이 가운데 위로에 있어서의 더 큰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운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 자들을 장성한 자로 양육해 가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것은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들 누구를 좋아하니?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사귀고 싶니?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마라. 똑같다. 니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 가운데 나오는 답은 아주 유치한 답밖에 나오지 않는다. 어른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이야기해 줄게. 안 된다 된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근데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어른만이 아이를 어른으로 양육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바나바는
요셉, 뭐 이렇게 헷갈리는데 그냥 바나바라고 계속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나바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이 예루살렘 공동체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끊임없이 장성해가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를 통하여서 장성한 바울과 그 다음에 마가입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초창기 바울, 그때는 이제 사울이라고 불렸지요. 이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끊임없이 신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아무도 사울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시기에 사울이 했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을 잡아서 죽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바울 때문에 내 가족이 죽은 그러한 가정들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에 있겠습니까? 저한테 와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겠죠. 목사님, 저 사람 이 교회에서 쫓아내세요. 목사님,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내 가족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저 사람을 갖다가 이 공동체에 둘 수 있습니까? 저는 저 사람이 있으면 절대 저는 이 공동체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성숙한 분들이십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시기에 사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서서 그 시기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 사울, 회심한 이 바울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터부시한 것이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고 끊임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막 교회가 불난케 되고 그가 있는 성마다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는 그 성에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피신시키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소로 보내버려요. 그렇게 여러분 촌구석에 가서 이렇게 숨어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누가 세우게 됩니까?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이제 담임 목사로 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누구를 데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데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저 신뢰를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기존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분 묘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바나바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에게 더 큰 권위가 나중에 주어졌겠습니까? 바나바였을 것 같습니까? 바울일 것 같습니까? 네, 바울인데요. 이렇게. 네,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훨씬 더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신약의 반은 바울이 다 썼지 않습니까? 모든 그 신약의 수많은 교회들의 초대교회를 누가 여러분 개척했습니까?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이렇게 딱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탁월해. 나보다 더 잘해요.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추앙받아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설교를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숙해서.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이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진리죠. 진리입니다. 내가 데리고 왔던 사람이에요. 내가 담임 목사고 실제는 바울은 부목사격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성경에서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 이름이 싹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어요. 나중에는 뒤에 바나바 이름이 사라져요.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여기에 바로 어른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을 리 없죠. 질투심이 일어나지 않을 리 없죠. 하지만 어른은 무엇입니까?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질투심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투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른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영빛교회 성도 여러분, 어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한 알의 미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그 미랄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썩어서 자기가 땀을 흘려서 누군가가 그 가운데서 세워진다면, 누군가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면, 자기가 썩어 문드러진다 하더라도, 자기의 이름이 성경책 가운데서 어느 순간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가운데서 아픔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가는 일단 부잣집 아들내미입니다. 네. 그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임하셨던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부모님은 부자였습니다. 부잣집 아들이니 그 가운데 나오는 행동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부잣집 아들내미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부잣집 아들내미의 모습입니다. 즉 마가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 중 조력자로 동참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갑자기 나는 못 가겠다, 나는 이 선교 여행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네, 철이 없는 거예요. 마가가 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가운데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해외 선교 갔던 팀 중에서 중간에 돌아오는 영혼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물론 돌아온다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는 품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중간에 난 못하겠다 하고 가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것을 거부해요. 그 장면이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다투었다. 야, 여러분 성경에서 다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엄청 큰 건데요.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심히 다투었다. 이러니까는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세게 붙은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나바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후로 마가의 이름도 그러면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분명히 마가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웠거든요. 그러면 마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하여튼간에 정말 철이 없는 이 사람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아주 돈독한 관계까지도 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종을 안 해야 될 존재가 되었을 텐데 지금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힘이 되고 자신의 일에 유익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바나바를 통하여서 마가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성숙하고 세워지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바나바의 사역을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도 마가보다도 훨씬 더 크게 우리가 칭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마가복음은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원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아주 중요한 복음서인 것이죠. 그 아주 복음서 중에 핵심적인 그 복음서를 누가 썼다고요? 마가가 썼다는 것입니다. 그 마가를 여러분 누가 성장시켰다고요? 바나바가 성장시켰다는 것이죠. 어떻게 복음이 소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니아에서 로마로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겠습니까? 바울 때문이죠. 신약의 반이 여러분 누구를 통하여서 저술이 되었습니까? 바울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바울을 누가 여러분 세웠습니까? 바나바가 세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는 어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과 오늘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나바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어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도 참 많이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단에 올라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완전한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성을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어른이었습니까?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가 지난주에 발 앞에 두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권능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들이 발 앞에 두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하나님을 우리는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살아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삶의 우리의 자아를 어디에다 내려놓는 것입니까? 우리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의 어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바울과 바나바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있었겠습니까? 다툼을 하면서 여러분 심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냥 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삶을 바라보기에는.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아, 그죠? 네가 지금 여기에 누구 때문에 있는데, 너 지금 이 사역 누구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 줄 아니?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요. 너 나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나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내가 너를 갖다가 그 다소 시골에서 너를 데리고 오지 않았으면 너가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겠냐고. 그런데 너가 나한테 덤벼? 야, 마가 내가 한번 데리고 가자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이 사람 세우자고. 너 그런데 왜 나한테 자꾸 대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나바는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정말 소리 없이 사라져요. 왜 그가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할 것이 없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장할 것이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그런 어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것을 행하였고 많은 것을 공동체 가운데 뿌렸지만 바나바는 그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죠. 교회가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제 망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이 했던 것들을 주장하는 그 순간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머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 때 그것은 생명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우리의 공간은 무너지게 마련인 것이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불교에는 이판사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판사판이 뭡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말을 많이 하죠. 이판사판 볼 것 없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막장이란 말입니다. 막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이판사판 볼 것 없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여기서 나왔답니다. 이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판승이라고 하는 이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판승이라는 스님이 있다는 것이죠. 사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판승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답니다. 불교의 모든 행정, 잡다한 일, 강목 들고 싸우는 스님들, 이 스님들은 다 사판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는 이판승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래전에 입적하신 성철 스님 같은 아주 위대한 선사들, 이런 분들이 다 어떤 스님이냐면 이판승들이라고 합니다. 즉 이판승과 사판승이 다른 거예요. 겉에서 아무리 사판승들이 흙탕물을 튀겨도 이판승들이 불교의 본질을 지니고 있는 한 불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에는 이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많은 교회들이
이판 사판 볼 것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막장인 것입니다. 어른이 없는 공동체, 그 공동체만큼 불행한 공동체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삶이 일치하고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어른들이 있는 공동체, 그러한 가정,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 그곳에 있는 청소년들이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른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숙한 자가 되도록 어떻게 우리는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삶이 어린아이와 같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변화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나바와 같은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바나바와 같은 그 자리에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그 가운데서 애를 쓰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그저 바울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가와 같이 여러분 기가 막힌 복음서를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큰 저는 자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서 나의 입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우리 수성빛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